여호와께 맡기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한 장관이 시험에 보니까 상에 봉투 3개가 놓여 있어요. 신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이니 이러한 상황에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전임자의 그 노하우가 농축된 3개. 이 장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기억하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라.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전임자에게 있다고. 그때 잘못된 일처리가 지금 와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뭐 이래서 이제 무마한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봉투를 개봉했죠. 거기에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려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무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지나가나 했더니 뭐잖아. 또 다른 그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사태 압력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봉투를 봤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봉투 3개를 준비하시오. 너도 끝났다는 이야기겠지요. 자기를 위해서 를 준비하라. 그렇게 뭐 짧은 시간에 3차례 위기를 맞았으면 물러나는 게 이제 국가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하찮은 거잖아요. 임기응변이고 뭐 핑계 돌리고 이건 마땅한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가족 식구들이 그 개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개업한 개척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개업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개척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비즈니스를 치킨을 개업하셨고 집사님 이제 헤어 스튜디오를 하셨고 또 우리 이제 젊은 부부가 오늘 마루 상이라는 그 마루 스시를 개업하려고 하면서 오늘 이제 개업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물론 뭐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비즈니스가 있죠. 자기 인생이 쓰고 그리고 또 뭐 가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른 방질에 갑니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뭐 그게 사업이든지 아니면 인생 경영이든지 그런 분들에게 저도 봉투 3개를 드릴 건 없고 봉투 3개를 그리 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이제 가이드가 될 줄 압니다.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암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그 교독하죠. 노란 글씨가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자,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죠. 내 길을 그를 의지하면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제 안 보고 시작.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끝낼까요? 예. 그렇지만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요 그 이루시고 하는 단어가 success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말씀을
저승가에 가보면 가장 인기 있는 이제 코너가 뭐 성공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나름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기 성공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지요. 근데 뭐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뭐 그 성공이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하기는 어, 어렵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공의 비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이루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봉투 3개는 제가 드리는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투인 이 말씀을 누구나가 꼭 붙드시고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봉투, 첫 번째 봉투는 이제 어떻게가 들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 5절 말씀에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자, 그가 이루시고 앞에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그를 의지하면, 이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한 게 있지요. 맡기라, 맡기면. 그러니까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옛날에 그 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는 그 고난 사건, 분실되는 이제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 앞에 매표소에 보면은 그 안내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욕탕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거기 안내문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도 책임 못 져요. 책임 안 져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맡기지 않은 거 하나님도 거기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따지고 물으려면 맡겨두고서 일단 맡긴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따져야죠. 아니, 뭐 자기가 해서 안 되는 걸 누구 탓으로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습니까? 그냥 맡겨놓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맡기지 않은 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그 산정상에 아주 그 낭떠러지 이제 마차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부가 말의 고삐를 하나씩 나누어서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둘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가는데 길 가파르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보이는 쪽으로 안 되니까 자꾸 옆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쪽에 다 낭떠러지니까 서로 그러니까 뭐 마차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는 거죠. 이제 남편이 자기 고삐를 아내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든지 내가 하든지 한 사람만 합시다. 한 사람만 해야 길을 가지. 두 사람이 서로 당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날이 이제 뭐 마차가 아니니까 오늘날 이제 그 자동차로 다니는데 그런 거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싫어하시는 게죠. 그 옆에 그 조수석에 앉아서 잔소리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자기가 하지 그럼. 근데 자기가 하면 뭐 더 잘할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참견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듣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또 어떤 사람은 주로 남자들이지요. 어떤 남자들은 그 운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옆에서 뭐 자꾸 잔소리하면은 짜증을 그 안전 그 운행의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그 조수석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 옆에서 뭐 놀고 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조언을 해야지 참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수석에 뭐 와이프 말 안 들어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구분구분 이제 듣는 목소리가 있죠. 음, GPS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잘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길, 안 가본 길을 마음도 갈 수 있는 이유는 구글 맵이 있어요. GPS가 있으니까 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믿고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이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늘 다니는 길인데 이게 뭐 돌아가게도 하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믿고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얘는 알거든요. 이 길에 많이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처음 가는 그 초행길에 전적으로 GPS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맡기고 가는데 처음 가는 인생길을 자기가 핸들을 붙들고서 자기가 그렇게 운행하려는 참 용감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GPS를 말을 안 듣고 이제 자기가 가는 사람. 또 이제 초행길인데도 뭐 자기가 뭐 내가 잘 알아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삥삥 잡아 돌잖아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잘 모르면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GPS에 맡기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도 그리고 같이 동승한 사람들도 같은 차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 말고요.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편해요. 어리숙한 지식과 경험으로 허덕이지 말고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맡기라. 맡기라. 네 그 무거운 짐도 좀 맡기라.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네 염려도 맡기라.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도 첫 번째 키워드 그것은 맡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봉투는 그럼 뭘 맡길 것인가 하는 거. 뭘 맡길 것인가? 여기 5절 말씀에서는 내 길을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전문가라는 걸 인정하지만 인정하면서도 맡기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형 맡기면 되는데 이걸 맡기지 못하고 내가 쥐고 있는 걸까요? 왜 맡길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는 다른 이야기는 내 책임이니까 하는 거예요. 책임이니까. 여기 말씀도 네 길을 그러니까 하는 게 네 길이라는 건 인정해 주세요. 네가 하는 거라는 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너의 길을 맡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 그건 내가 걸어갈 길이지 누가 대신 걸어갈 수 없어요. 뭐 부모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사업이고 내 비즈니스고 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지. 아마 남의 거라면 그냥 그렇게 해. 그러지 뭐 굳이 그걸 갖고 고민하고 고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같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그 비즈니스를 같이 하더라도 직원은 걱정하지 않아요. 일이 뭐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좋아하고 뭐 안 되면 어째요 뭐 그러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척이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없으니까. 이 비즈니스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그 비즈니스를 인수받아서 이제 자기 사업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 있게 되면 뭐 예전처럼 그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 없이 뭐 안 돼도 그만이고 뭐 잘 때도 뭐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아이, 주인은요. 이게 주인이 걱정을 하려고 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걱정이 돼요. 이게 내가 걱정을 안 해야지.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떨쳐내도 뭐 자석에 이렇게 끌려오듯이 걱정과 근심이 그냥 자동적으로 끌려와요. 그리고요, 이 직원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인이 되니까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직원이 되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되면 하루가 바빠요. 그래서 할 일이 뭐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직원이 되면 직원일 때는 아낌없이 퍼줘요. 뭐 손님들에게도 뭐 그냥 넉넉하게 퍼주고 뭐 일회용품 그냥 쓰는데 주인이 되면 이제 그거 한 장에 손이 떨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그러고 아끼려고 그러고 직원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많아요. 한가하죠. 그래서 뭐 핸드폰도 하고 좀 앉아서 쉬기도 하는데 주인이 되면 그게 꼴 보기 싫어요. 굳이 앉아 있어요. 돈 받고 일하면서. 이게 내 거라는 그 주인의식이 그만큼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그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스란히 내 몫이에요. 누구도 그 책임을 대신 지어주지 않아요. 성공도 내 성공이고 실패도 내 실패예요. 그러니 이 주인의식, 이 소유의식, 그것 때문에 함부로 아낄 수 없는 거죠. 책임이 있으니까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아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길을 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오케이, 그럼 이게 내 길이야, 그럼 맞죠. 그런데 그게 내 소유, 내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차가 등록되고 집이 등록이 되어 있다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있죠. 있죠. 그런데 한 번 더 물어요. 정말로 그게 네 거냐? 내 인생이라고 하니까 정말 내 인생이고, 내 돈이라고 하니까 정말 내 돈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지요.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다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끝 하면은요, 이제 퇴장하면은요, 운동장에 선수가 경기하잖아요. 주심이 옐로우 카드를 들어요. 너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 안 하면 이제 레드 카드를 들어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뛸 수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청사진은 멋지지요. 계획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냐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세운 대로 인생 계획 참 찬란하게 세우는데 그대로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돈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그러나 사실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뭘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임에는 맞지만 그러나 진정 의미에서 내 것인지를 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둔 부자, 그의 그 어리석음은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하고 그렇게 추수했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리석은 까닭은 뭐냐면요, 소유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네 거 아니라고, 그거 내 거라고. 잠시 맡겨진 것을, 잠시 위임한 것을, 맡겨진 것을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자죠. 정치기가 주인 노릇하면 참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내 손에 있다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딸려 있다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잠시 살아갈 뿐이지.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나그네로요, 잠시 살아갈 뿐이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을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일 뿐이지 잠시 임대하는 거지. 저는 임대자 아니까 어쨌든 자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임대해서 사는 거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속에서 나왔고 지금 나에게 의존하고 있고 나의 도움을 받고 살아날지라도 내 소유는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정직이라고. 정직이라고. 정직이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면 주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 있다 해서요. 그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해고입니다. 불불견. 그러면 내가 정직이면 주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봉투는요. 예, 내 인생을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내 인생을 그러면 누구에게 맡길 건가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것이라고 내가 쥐고 있으면 이게 안전한가? 이게 든든한가? 뭐 마음은 좀 든든하겠지만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맡기셔야 되는데 잘 맡겨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다시밖에 찾을 게 없어요. 맡길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가 그런 거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자기의 이제 주권을 그 위임하는 거는 정치인들에게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이제 맡기는 건데요. 혹시 한 불행한 국민들을 보면 물론 그 이제 여건 자체가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요 잘못 맡긴 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 그 사리 사욕에 눈이 먼, 탐욕에 눈이 먼 이 독재자들,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권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건 어려워도 망하는 건 한순간인데 지혜롭게 맡겨야 돼요. 한번 잘못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한 30년쯤 운전한 지가 한 3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초보 운전이었죠. 면허를 따고 이제 멀리 그 전주에서 그 목포에 신방갈 일이 있었어요. 뭐 사람 좀 많다 보니까 봉고차로. 네? 그래서 교회 기사님은 1호차를 운전하고 초보는 2호차 따라가고.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그 앞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시는 이제 기사 집사님 뭐 자기 운전에 능숙하니까 쉥 하고, 초보는 이거 그 차 따라가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내리막길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운전 상식은요, 커브길은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뭐 기본이죠. 예. 근데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그걸 보여주었는데요. 앞차 따라가야 정신이 없는데 무슨 그거 놓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부지런히 가는데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막길을 그래서 뭐 이렇게 샥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쪽 바퀴가 붕 떠요. 그래서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더 심하면 전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심하지 않아서 이제 붕 떴다가 뜨니까 이게 비행기 탄 거잖아요. 오 하는 거죠. 뭐 저도 놀랬지만 사람들은 더 놀랬죠. 근데 이제 다행히 좀 뜨다가 다시 착륙은 하긴 했어요. 이제 숨을 쓸어 내렸죠. 이제 무사히 이제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와야죠. 예배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 선착순 1호차 선착순 씩 하고 그리고 미처 굶뜬 사람들은 이제 뭐 제가 또 운전하는 차를 타야죠. 이미 소문나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여기 탄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고, 알면 못해요. 아무나에게 여러분의 생명, 소중한 기업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을, 가정을 그 사이비 사기꾼에게 그렇게 맡기시겠냐고요. 보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인생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인생이 약해서도 그래요. 무능해서도 그래요. 사람 의지할 거 아니라 물론 믿어주는 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에게 인생을 걸면
상한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면 져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요. 여기 5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에게냐? 여호와께 맡기라. 그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9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물결치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뭐 순리대로 살아가겠다는 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생각이 있지요.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요. 뭘 이루어 주십니까? 그가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그게 아니라 그럼 보세요. 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 삼고 수단 삼는 거죠. 내 원하는 거, 내 욕망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거라면 그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패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를 의지하면. 예.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를 의지하면 그에게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 일합니까? 예, 맞아요. 나도 일합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면 그러니까 맡기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맡기는 자 역할이 있어요. 맡기는 자 할 일이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요, 수단이요, 그리고 방법이고 그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맡기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내 손을 통해서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내 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내 손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잘 되는 거죠. 내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내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뭐 다 맡겨놓고 이제 나는 여행이나 다니고 나는 뭐 빈둥빈둥거리고 그래 보세요. 망합니다. 그건 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돈 안 주고 공짜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주기를 바란다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 때 뭘 맡겼다는 겁니까? 일을 맡긴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이렇게 내 결정대로 일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맡겼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도록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이 결제하셨으면 나는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실행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할 때에
하나님 주도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결제하셨으면 나는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드린 건 주도권이에요. 결정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회의 이사장이 되시고 사장이 되시고 대표가 되시고 그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드라이브의 핸들은 하나님이 쥐고 운행하십니다. 그럼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말 감당하는, 열심히 감당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요, 맡긴 것에 대해서 갈갈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게으른 자가 하늘에 감 떨어지기를,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그리고 뭐 입 벌리고 기도해 보세요. 라고 감이 입에 떨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익은 감을 수확하신 지혜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조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주인의식이 없으면요 방관하고 무관심해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으면 집착해요. 그래서 이 주인의식을 어떻게 가질지 그것이 고민인 거죠. 바른 주인의식은 뭡니까? 주도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에 따라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에게. 그것이 정직이의 의식이고 정직이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정직이고, 그리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그런 제 귀한 성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봉투 3개, 성공의 비법이 담긴 이 3개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니까 맡기라, 의지하라. 더 의지 말고 그 뭐 짐을 지고 막 내지 말고 맡겨 드리시라. 내 것이라는 어떤 그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을 좀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자기 것으로 착각해요. 내 수중에 있고 그리고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맡겨주신 거라.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기업과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그리고 주신 응답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 나는 순종.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계획, 하나님 순종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업도 맡기심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죠.